관련된 상황이 나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으로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루소서. 여기 보면 이제 전반적인 상황이 전제되어서 나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싸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싸우고 다투고 특별히 그냥 보통 싸우는 게 아니라 창칼을 뽑아들어야 되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 시인은 혼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그러니까 대적이 나를 쫓아오고 있고 나는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매우 불리합니다.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 뒤에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에 웅덩이를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또 이 전쟁이 벌어지고 내가 도망 다니는 게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 이유가 없어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분하게 이런 지경을 만난 겁니다. 이게 이제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졌는데 나한테 상황이 유리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굉장히 불리한 도망 다니고 있는, 그리고 이건 부당한 전쟁인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상황에서 1절부터 3절에 보면 처음으로 이제 간구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다퉈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 상황 속에 좀 개입해 주십시오. 간섭해 주십시오. 좋게 표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상태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내가 현재 만나고 있는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개입해 달라고 하면서 방어하는 거, 공격하는 걸 다 이야기했죠. 2절에 보시면 방패,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나를 좀 방어해 달라 이거예요. 3절에는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또 내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공격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도망가고 있던 나한테 괜찮아, 이제는 살 길이 생겼다, 내가 널 구원해 줄게, 그렇게 선포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 이게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간구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전쟁하는 모습이 4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이 4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전쟁이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진행이 돼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전쟁이 진행이 되는가? 상황이 다 바뀌고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상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내 생명을 찾는 자들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여지껏은 어땠냐면 내 생명을 찾고 나를 상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승승장구했죠.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망가고 그들은 쫓아오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상황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셨으니까 그 상황이 뒤집어져서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들이 물러가고 그들이 낭패를 당하는 그런 지경이 되게 해달라. 이제 그렇게 간구합니다. 또 5절에 보시면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이제 상황이 뒤집어진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내가 도망가고 그들은 날 쫓아왔는데 이제는 그들이 도망가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는, 그들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달라. 전쟁이 전개되면서 여지껏 당하고 있던 억울한 상황들이 다 종결이 되고 이제는 무엇이든 다 제자리를 잡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가 구원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전개가 전개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들도 보시면 시인이 아주 독특하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뒷부분에 가서 전체적인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표현들을 가만히 보시면 시인은 아주 독특하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 힘을 주셔서 원수를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지 않습니다. 앞에 나왔던 다른 시편들은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누가 원수들을 쫓아갑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누가 그들을 내몰아서 도망가는 입장이 되게끔 만들어줍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이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내가 전쟁을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무기를 주십시오, 나와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아군을 주십시오, 이런 간구 안 합니다. 그런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다투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가 주십시오.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내몰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 사이에는 하나의 내용이 생략돼 있어요. 그럼 전쟁이 이렇게 전개가 되었으니까 전쟁의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전쟁의 결과로 나는 승리를 하고 내 대적들은 패하는 그런 결과가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0절은 이런 역전적인 승리를 경험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반응, 또 찬양하는 내용이 9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9절을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고생은 누가 했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싸우는 것,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내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영혼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 누구냐 하고서 이제 내 모든 뼈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 영혼도 내 마음도 내 육체도 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10절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고요.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면 나는 가난한데 내 대적은 강한데 내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강한 대적보다 더 힘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근데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건 나만 받는 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여하튼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전반부인 1절부터 10절 내용을 보면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했나요? 예. 1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전쟁과 관련해서 시인이 간구하는 그리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상황이 어떠합니까?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쫓겨나고 죽을 지경을 만났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두 번째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역전적인 상황을 만나기를 간구하고, 세 번째로 전쟁이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영혼과 내 모든 뼈를 가지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게 이 앞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후반부에요. 11절부터 28절까지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다만 앞부분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은 모두 다 무엇 때문에 생긴 거냐면 재판이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방식과 재판을 하는 방식은 좀 다르거든요. 전쟁을 할 때는 창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지만 재판할 때는 창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전쟁할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다음에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지만 재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11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은 재판이 전개되는 과정을 따라서 다시 하나님께 세세하게 간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6절에 보면 상황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이 상황은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요. 11절을 보세요. 불의한 증인들, 이거 이제 대적들입니다.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그러니까 재판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내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대적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나한테 했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내가 그런 말을 했다. 나한테 이제 분하고 억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13절부터 보면 더 억울한 지경이 나옵니다. 13절.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적들을 나는 사랑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잘해준 거예요. 대적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참 안 됐습니다 이렇게 몇 마디 위로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내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었어요. 그랬더니만 고작 돌아오는 게 참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모습이 내 품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더니만 그 녀석은 나한테 도리어 원수로 갚는, 이게 도대체 기도응답으로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이거 분한 겁니다. 분한 거예요. 뭐 일반적인 주석이나 설명한 책들을 보면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친구가 배신을 했다. 이게 그 말로 적절하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도리어 원수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15절 보세요. 그러나 14절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마치 내 어머니가 죽었을 때처럼 내가 슬퍼하고 곡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었는데
그 사람들은 나에게 원수로 대한다는 거죠. 15절.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11절부터 16절 나온 거예요. 앞에 전쟁과 관련해서는 좀 간단하게 나왔었는데 지금 이 재판 관련해서는 상황이, 현실이 좀 상세하게 나왔죠. 그래서 11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재판을 하고 있느냐, 굉장히 부당한 재판을 하는, 억울한 재판을 하는, 나는 그 사람에게 잘해주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원수로 대하기 때문에 이 재판이 전개가 되고 있는 이런 지경을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재판에 하나님이 간섭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처음 나오는 것이 17절 18절입니다. 앞에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때 첫 번째로 간구한 건 하나님 여기에 개입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개입해달라고 간구합니다. 17절을 보세요.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할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제 재판을 청구합니다. 이 상황을 다시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 옳지 않은 상황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시고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참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에게 옳지 않게 행동하는 저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해달라,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그 뒷면을 보세요. 19절부터입니다. 사실 저는 군대도 면제여서 전쟁은 그만두고 군사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재판은 평생 한 번도 법정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늘 간절히 바라던 소망이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재판정에 가는 것이 없는, 그게 소망이어서 성도 중에 판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에도 법원으로는 신방 안 갔습니다. 재판하는데 가고 싶지 않아서. 사실 이게 재판을 어떻게 하는지는 그냥 글을 보고 이제 장면을 보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단락을 보세요. 그 다음 단락을 보면 여러분 재판하는 장면 보시면 막 재판을 해 주십시오. 내가 좀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재판정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누가 이야기를 하죠? 이제 고발하는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하죠. 고발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19절부터 21절. 19절을 보세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가 있다, 나한테 무언가 형벌을 줘야 된다라고 상대방이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그 사람들이 서로 눈짓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자 저렇게 얘기하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20절에 보면 화평을 말하지 아니한다. 사실 입으로는 화평을 이야기해요. 나는 평안하게 지내고 화평하게 하려고 했는데 저 녀석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나를 향해 모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그러니까 큰 목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내가 죄를 졌다고, 내가 잘못하는 것을 그들이 목격했다고 재판정에서 거짓말로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19절부터 21절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재판정에 앉아 계시잖아요. 판사로 앉아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제대로 판단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한 다음에 저 사람들이 뭐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향해서 모략질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그 사람들 이야기에 옳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힘 있는 사람, 또 멋있게 생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런 사람이 이야기하면 설마 그런 사람이 거짓말하겠어? 그리고서는 속아 넘어간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을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뭐라고 주장을 하든 무엇이 진실인지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있는 저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어대고 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한 말들에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나를 부당하게 판단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 사정을 이제 아뢰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내용은 22절부터 25절. 자, 상대방이 이야기했으니까 그 다음 순서는 누굴까요? 내가 이제 이야기하겠죠.
내가 하나님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원래 했던 말은, 내가 원래 했던 행동은, 내 입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22절부터 25절이에요. 22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그러니까 대적들이 하는 것을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23절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 내가 정말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런 행동을 했는지, 나에게 정말 죄가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송사하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2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들을, 내 행동들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25절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저쪽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잘 판단하실 것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이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판단해 주셔서 공의가 승리하는 그래서 악한 자들이 거짓말하고서는 승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판결해 주십시오. 내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9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전쟁과 똑같아요. 순서 그대로 전쟁에서는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가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내가 즐겁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재판하는 과정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부당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걸 하나님께 알려드린 다음에 하나님 재판장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뭐라고 떠들고 있는지 다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 나를 향해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간구했으니까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겠죠. 이 25절과 26절 사이에도 앞에 나왔던 전제가 마찬가지로 결과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유죄이고 누가 무죄인지를 판단을 하세요. 판결을 내리시는데 그 판결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생략된 내용을 우리가 반응인 26절부터 2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향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시고 나를 향해서는 죄가 없다고 무죄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판결을 보고 두 가지 정반대 반응이 나옵니다. 26절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 그러니까 내 대적편에 있던 자들이죠.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정반대 사람들도 있어요. 27절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 내 편에 있던 사람들이죠.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내 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셨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맨 끝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재판이 다 끝난 다음에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재판하셔서 내 모든 부당한 억울함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재판과 관련된 내용은 앞에 있던 전쟁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특징이 뭐냐면 이게 재판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을 할 때는 그냥 힘으로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재판은 가서 저 자식이 그러고선 멱살을 붙잡고 끌어내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고 속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고 저를 잘 공의롭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누가 옳고 그른지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는 상황이 역전되는 과정이 나오지 않아요. 맨 끝에만 하나님이 판결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재판도 사실 전쟁과 똑같은 면이 있어요. 뭐냐면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도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갖고 있는 공의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법대로만 제대로 판결을 한다면 사실 세상이 굴러가고 있는 법칙은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자기 뜻대로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또 그렇게 대체로 많이 굴러가는, 그게 현실이죠. 이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내가 힘이 없고 가난하고 돈이 없지만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에 당하다가 결국에는 법에다가 호소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왜 법에다 호소를 합니까? 내가 비록 힘은 없지만, 저 사람은 힘이 있지만 법은 공의롭게 판단할 것이니까 법대로 하면 내 억울함을 풀 수 있다 생각해서 법에다가 호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재판과 관련된 내용도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 거죠.
근데 세상의 법정에다 고발을 하면 세상 법정은 참 공의롭게 판단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판사를 할까? 그런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죠. 7살 먹은 애도 저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법정에다가 고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법정에다 고발을 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재판을 해야 되는, 이게 더 어려운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지금 다윗이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전쟁과 관련된 것, 두 번째는 재판과 관련된 것입니다. 둘 다 전제사항은 깔려 있습니다. 나는 분하고 억울합니다. 나는 이런 상황을 만날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간구하는, 이게 이 시편이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본문이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뜻이었나? 예. 이런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미 다 이야기를 한 내용들이지만 다시 정리해서 제가 한 서너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 시를 왜 썼는가에 대한 거예요. 다윗이 왜 이 시를 가지고 찬양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면서 단순히 최종적인 결과만 나에게 유리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과정마다 다 간구를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주님 이제 개입을 시작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 상황이 역전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 이후에 주님 최종적으로 제가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그냥 달랑 결과만 달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첫 출발점에서도 기도하고 중간 과정에서도 기도하고 맨 마지막 순간에서도 기도합니다. 이거 재판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판 장면에서도 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죠. 내가 사랑으로 대해주고 섬겨주었던 사람이 도리어 나에게 원수로 행하고 대적으로 행하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주님 저의 삶에 간섭을 해주십시오. 개입해 주십시오. 첫 출발점이 시작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께서 저 사람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다 속지만 주님께서 정확하게 다 들어주십시오. 중간 과정도 기도합니다. 그 다음 단계도 기도합니다. 맨 마지막엔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간이 참 많은가 봐요. 세세하게 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정마다. 그냥 우리 현대인처럼 보면 바쁘니까 주님 맨 마지막 이렇게 해주십시오. 중간 과정 알아서 하시고 맨 끝에 이것만 딱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버릴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요. 과정마다 다 일일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어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자기 억울함을 풀어주는 결과가 나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최종적인 결과, 하나님의 최종적인 은혜가 나타날 때까지 매 순간순간 과정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든 모습들로 산 거예요. 그 모든 모습들로.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때가 있어요. 춘향이가 이몽룡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 마음 같아서는 이몽룡이 서울로 떠나간 다음부터 이몽룡이 다시 내려올 때까지 중간 과정은 싹 푹 찢어버리고 맨 끝에 이몽룡이 만나는 것만 딱 나오면 좋겠어요.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것만. 여러분, 춘향이가 이몽룡을 기다리는 과정과 중간에 거쳐간 시간은 어떤 점에서 의미를 갖나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중간 과정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것도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기를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역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결과는 10년 뒤에 나타났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10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10년 동안은 아무 은혜를 구하지 않고 10년 동안은 내 멋대로 살다가 결국 최종적인 결과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 전개되는 과정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습니다. 그 과정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임신한 자매가 3명이나 있습니다. 그렇죠? 다 공통점이 참 입덧을 심하게 해가지고 많이 못 먹는 이런. 여러분 그냥 애만 건강하게 낳으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뱃속에 데리고 있다가 무조건 건강하게만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뭐 은혜 받은 것입니다. 하루 동안 하루도 기도 안 하고 있다가 애를 건강하게 낳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10개월 동안 애를 품고 있을 동안 날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그 과정들이 있고 나서 맨 마지막에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참 건강한 아이를 잘 낳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에 최종적인 결과만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과정마다 기도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할 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이 두 번째 내용이 이 시편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뭐냐면 중간중간에 본문을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내가 힘이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능력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싸움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만 했냐면 하나님께서 해달라고만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나는 열심히 안 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힘이 있게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해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게을러서 천성이 게을러서 자기 인생에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일까?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천만에요. 자기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자기가 죽을 힘을 다해서 전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까? 도망칠 때에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치지 않았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것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못하는 줄 알았어요. 공부는 하기만 하면 다 잘하는 거지. 왜 전 세계 공부를 못할까? 지가 열심히 성실 안 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커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쭉 보니까 저보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부지기수들이 있더라고요.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쟤보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쟤보다 성적이 안 나온 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어디서 차이가 난 거죠? IQ에서 차이가 난 거죠. 이거 어쩔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부정하실 수 있나요? 제 주변에 보면 저보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데도 저보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적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저렇게 지질이 궁상을 떨고 가난하게 사는 건 열심히 안 살아서 그렇지 부지런히 일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니에요. 나가서 허튼 짓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주식 투자를 하거나 주님이 말씀하지 않은 다른 엉뚱한 길을 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커서 이렇게 쭉 보니까 정말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검소하게 살고 아껴 쓰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아닌가요? 저는 그거를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정말 저와는 견줄 수 없을 만큼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전도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목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교회 문을 닫고 망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망하지는 않아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요? 그분들이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열심히 섬기고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알고 있는 김소월이 그렇게 시를 썼잖아요. 진달래꽃인가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자기는 펀펀히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으면서 그냥 들여밟고 가라고 그렇게 보낸 걸까요? 어떻게든 붙잡겠다고 발버둥을 친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붙잡겠다고 발버둥을 쳐도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붙잡을 방법이 없으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그렇게 뿌려놓고서 밟고 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총신에서 교수를 하시는 분인데 서울대에서 철학과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저보다는 이제 후배예요. 유학을 가기 전에 이분이 총신에 신대원을 마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지 알게 될 수도 있는데 신대원을 마치고 나서는 유학을 가면서 예일대로 석사를 하러 갔다고요. 그 광화문에서 만났어요. 우연히. 저는 교회를 개척했고 그냥 봐는 유학을 가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차를 마시다가
제가 그 자리에서 상 다 뒤집어 볼 뻔했잖아요. 그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형,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뭐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공부를 하면 될 거 아니야. 왜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공부를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뒤집어 볼 뻔했어요. 네가 얄라리가 낫구나. 네가 머리가 좀 얼마나 좋다고. 네가 능력이 되면 얼마나 좋다고. 어디서 목사하겠다는 사람이 뻔뻔하게. 지금은 그런 태도를 안 갖고 계실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설마 그랬겠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 노력을 안 하고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 누군가 고시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고시가 없어졌지만 그럼 제가 이렇게 딱 보고 아니야, 너는 고시 스타일도 아니고 좀 미안하지만 될 가능성이 약간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럼 당사자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저를 모르셔서 그럽니다. 저 반드시 붙습니다. 그럼 제가 그러죠. 아, 네가 널 잘 몰라서 그래. 너 그거 아니야. 그 인생 허비한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고시를 시작했습니다. 계속 떨어지는데 그 고시 공부를 중단시키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본인은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내가 여지껏은 이러이런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었지만 이번엔 반드시 됩니다. 그럼 제가 그런다고요. 안 돼. 그만둬. 이제. 지금 그만두지 않으면 이제 살 길이 없다. 그만둬. 이게 참 어려워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인 거예요. 나는 능력이 이렇게, 나는 공부가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살면 이렇게 그런 확신을 지나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이 싸움을 못합니까? 전쟁을 못합니까? 다윗이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을 이겨본 적이 없나요? 다윗은 전쟁하면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백전백승이에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수신 장군보다 훨씬 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싸움을 안 해서도 아니고요. 싸움을 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싸움을 할 능력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기수로 승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웃어 보이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키가 크게 해달라고 콩나물을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내 힘만으로 안 되는 게. 그걸 안 당해본 사람은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이 기도를 왜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해요. 천하의 다윗이 이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천하의 다윗이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인생에 개입을 해주십시오. 내 힘만으로는 안 되게 생겼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안 되게 생겼습니다. 주님, 제발 내 인생에 개입을 해주십시오. 천하의 다윗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나를 강한 자로부터 건져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뭐를 하면 되지. 아니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그것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간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 청년들은 저한테 다 한두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성제도 들어보고 준제도 들어보고, 준제는 못 들어봤을 수도 있겠구나. 늘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너네 어머니 아버지가 빌딩 2채 갖고 있니? 아, 네가 전국수석을 하니?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 말고는 살 길이 없다. 살 길이. 아무도 너를 돌봐주지 않아. 내가 원하는 직장에 우리 아버지가 그냥 내가 원하기만 하면 너 어디든 선택해봐. 내가 넣어줄게. 그럴 수 있는 아버지가 없어, 우리에게는. 그냥 판판히 놀고 먹어도 그냥 계속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없어. 물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성세도의 아버지를 내가 이렇게 낮춰서 얘기한 건 아니야. 우리 아버지 그랬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살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힘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가끔 이거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핍니다. 그럼 부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부인이 할 수 있는 게 최선을 다해서 남편이 돌아오게끔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섬겨야 되겠죠. 사랑해줘야 되겠죠. 잘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남편이 돌아오나요? 물론 돌아오면 좋지만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을 살면서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재판을 하거나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을 만나면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처럼 전쟁도 안 해봤고 재판정에 나가본 적도 없는 어찌 보면 사소한 일상 속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해결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그게 우리 대부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문제, 전쟁이나 재판은 이렇게 기도하고 다른 사소한 문제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것인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천만에요. 여러분,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재판장이 뭐라고 판결을 내릴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자기가 이길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 이 분위기를 보니까 우리가 이길 것 같아. 나는 내가 이기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최종적인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거죠. 그 최종적인 결과가 나온 다음에 대부분 하는 말이 이럴 줄은 몰랐다. 한 사람은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입장에 놓인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가난하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진로를 인도해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하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반드시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늘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또 여러분들이 현재 어떠한 형통함 속에서 살고 있든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든지 그것과 무관하게 다윗이 했던 그런 간구가 우리 모두의 간구가 되고 여러분의 간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깊이 사랑하시고 주님 의지하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